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서요 우서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같이 읽습니다. 나홀의 처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기록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을 것이며 하늘과 하늘의 진리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복된 가르침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역사가 어떤 것이며 정말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또 주님 이 역사가 어떻게 끝이 나게 될 것인지 마지막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시대를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진리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진리를 무시하거나 다른 진리와 이렇게 모순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진리들은 균형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많은 경우에 그 성경의 진리들이 상충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모순이 되거나 서로 부딪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 한 가지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어떤 하나님의 한 부분, 하나님의 진리의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무시되어지고 또 오해하게 되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특정한 교리를 강조하고 믿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교파라고 말하죠. 혹은 교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오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위와의 관계 거기에 균형을 사람들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를 강조하고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것을 마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지요.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제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에도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형제들을 여기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거기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을 이제 그들의 몸에다가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방인들도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더랬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더랬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조상들이나 자기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 이제 새롭게 믿는 사람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2장 16절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극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율법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율법 시대 때 그 이야기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런 극단적인 것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행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또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극단에 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 율법은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믿음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위로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봐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4절에 말하기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을 루터는 루터는 천주교의 사제였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살려고 어렵게 되려고 하다가 그가 이제 로마서를 깨닫고 이제는 그 이신덕이 믿음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진리를 그가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서를 이 루터는 말하기를 쓰레기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로마서의 그 말씀하고 마치 로마서는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어렵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서 어렵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믿음을 우리가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진리에 꽂혀가지고 다른 말씀을 이제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루터는 믿음과 행위의 균형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까? 여기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 스스로 이 바울도 율법이 어렵고 선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어렵게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의 삶을 측정해주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지도하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께서 하시던 그 계획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믿기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것임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순종은 보이지 않는 그의 믿음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이 율법이 은혜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 은혜가 율법을 가지고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진리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더욱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는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이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이삭을 묶어 가지고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네가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2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사자가 가라사대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쓰임받게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확인하셨어요. 여기 오늘 그 15절부터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은 주님이 새롭게 주신 복입니까? 주님이 처음 이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주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여러분 저기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창세기 22장에 다시 할 때는 이제 이미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얻은 나이가 100세 아닙니까?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삭이 청년이 되는 적어도 17세는 됐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벌써 42년이에요. 그렇죠. 그 세월에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을 때에 처음에 주님이 부르신 그 복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는 그것을 주님이 실행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냥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 구원은 그렇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주님께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안다.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 줄을 내가 이제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준비되어졌다는 것,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때가 그 축복을 누릴 때가 됐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시인을 하시고 인정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들, 무궁한 축복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만한 모습으로 그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 거짓말하고 저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이지만 이제는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들을 바치면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반문하지 않았더랬어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그는 그 아들을 내가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정말 그것이 다시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럼 불태워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하는 부활에 관한 그런 믿음, 그런 것을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야.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 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마치 자녀들이 부모들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고 누리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축복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축복이 아이들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은 아이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에 합당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귀한 생명일수록 성장이 더딥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귀한 것일수록 성장이 더딥니다. 강아지들은요, 태어나면 금방 뒤뚱뒤뚱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오리들은 그냥 태어나면 바로 물에 들어가서 다 헤엄치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것밖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은 귀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금방 정말 거기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생명일수록 성장이 더디고 그만큼 투자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정말 보호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우리가 더 길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빠지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정말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40년 다니던 사람들이 정말 옛날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일들 여러분 깝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왜 사람들이 안 자라죠? 믿음이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육신적으로 10살, 20살 되게 되면은 정말 한 개인으로서 이제 자기 모습이 분명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이제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세월이 흘렀다고 그냥 사람들이
성장하는 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의 모습 그대로 항상 어린 모습,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합니까?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자기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아침만 얘기하는 겁니까? 주일날 저녁에, 오후에,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진리를 정말 이 딱딱한 것일수록 잘 준비하고 이해를 돕도록, 믿음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의 식탁 자리에 앉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음식을 어머니가 의도한 그 축복, 그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빠지게 되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날 아침만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일 아침 설교는요, 성장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진리들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성장에 필요 없는 말씀이, 필요치 않은 말씀은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적 성장에 필요한 말씀은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의 말씀들이 영적 성장에 실제로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는 거기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방문자들도 있고 또 이 수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 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이 낮은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초보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후 시간이나 수요일 저녁에는 좀 더 이제 이 성경의 깊은 것, 더 딱딱한 것, 더 이제 건더기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아이들이 어머니의 식탁에 앉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요, 이 군것질을 많이 해. 그렇죠. 군것질을 하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그러니까 밥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식탁이 귀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별로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군것질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다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어느 목사님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더 잘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도 우리 대평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을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는 내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 유튜브나 여기저기서 이제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설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설교 유명하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매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지만은 기다림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적어도 42년 걸려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주님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건이 있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무조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전에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주제로 2022년인가요? 2023년 우리가 거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1년 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거기 안에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말 거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continue,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에 떠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말씀과 믿음, 다시 말해 기다림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 하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왕상이라고 그랬는데 왕상이 아니고 열왕기 하입니다. 왕하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5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람 왕에게 나아만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은 선지자가 고쳐줄 겁니다. 아람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는 이제 자기에게 보내라 그랬었는데 그 집에 오니까 거기 엘리사가 쫓아 나왔죠.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그렇죠? 쫓아 나와서 환영했습니까? 이제 거기 집에 들려가지고 방에 모셔다 놓고 이제 거기 문둥병 환처를 보고 뭘 발라준다든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나보지도 않았어요. 사안을 여기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많은 경우에 그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문제.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그 말이에요. 당처 위에 손을 얹고 다시 말하면 안수라도 하고 문둥병에 그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라도 드리고 기도라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 보지도 않고는 그냥 거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에 있는 아르바와 거기 이
아마나와 바르발 그 강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깨끗지 아니하냐. 그리고 화가 나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한 사환의 정이 그에게 아니 그건 뭐 어렵다고 그건 뭐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얘기해서도 얼마든지 했을 텐데 그건 뭐 어려워서 그걸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나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화가 났지만은 그 말이 옳잖아요. 종의 말이지만은 그가 겸손히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7번 담그고 나오니까 그 살이 깨끗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만이 올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믿음을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은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 생각 접어놓고 주어진 말씀대로 그 다음에 순종 물속에 들어가서 7번을 담그고 나오니까 그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식 속에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실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그게 아벨과 노아와 에녹과 모세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증거를 얻었다고요. 증거를.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또 거기서 만질 수 없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 마음에 사모하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되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만지는 것들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이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우리가 생략하고요. 제가 나머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실현을 위해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략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주님께서 네가 이제는 그 축복을 이제 내 시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이건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시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은 22장에 19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두 형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그렇죠? 데라에게 아들이 몇이 있었습니까? 여기 창세기 11장 27절 28절에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두 형제 나홀과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그 다음에 밀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란의 뭐라고요? 하란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홀이 여기 하란은 형제죠. 그렇죠. 그 딸이 밀가입니다. 그게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밀가는 또 롯의 누이예요. 맞죠? 롯이 하란의 아들 아닙니까? 네, 롯의 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롯을 양육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의 집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실 준비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창세기 22장 우리 성경을 가셨어요. 20절로부터 23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그 다음에 말하기를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네?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을 위해서 주님께서 신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죠.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우리 다시 한번 앞으로 올라가셔가지고 18절부터 창세기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는데요.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거기까지 주님께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삭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삭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돌아와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지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을 위한 신부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모든 신령할 복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우리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모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축복하시려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여정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주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는 몰랐더랬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 세종당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제게 알게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염지사님을 어렸을 때 구원하시고 삶을 준비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서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 그 모습들, 우리 그 오형제님, 또 우리 부형님, 우리 그 최형제님, 우리 윤집사님, 강자매님, 우리 여기 저 김자매님, 우리 정모처님, 제가 여러분들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저를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때가 되어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러 성도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때가 돼서 만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해주셨던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 언제 지어졌는지 아세요? 예배당 언제 지어졌는지 저는 그 횟수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적어도 20년은 지났습니다. 그렇죠? 20년, 아마 21년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대평성서 침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사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때가 이제 다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 대한 계획이 다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배당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가격이 그거 보고는 절대로 우리는 못한다. 절대로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나 운전할 때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너 위해 준비한 거야. 내가 너희들 위해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때 김 목사님 사모님 전화드리면 우리가 자겠습니다. 돈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으면 2천만 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미리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나중에 그 시점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월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의 소원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영광 얻으시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들이 준비되어지면 주님께서 지금 준비해 놓으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축복들을 그 때가 되면은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빨리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속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는가? 그런 어떤 깝깝함,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만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것, 주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다리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